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찾으셨으면 19절로 24절까지 말씀,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아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말 더위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더위를 느낄 수 있다는 또 신경이 있다는 것도 감사의 또 조건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여러분들 비록 몸은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여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대상에서 보니까 옆에 이게 꽃도 있고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마치 제가 꽃 속에 있는 꽃돼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렇다고 너무 저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오후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제가 요한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가 하면은 물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또 말씀의 지표임에 틀림없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를 살려준 성경이기에 저를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신 말씀이 특별히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비록 제가 실력은 부족하고 말은 어눌하지만 제가 느꼈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본문을 정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싫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만나고 느꼈던 하나님과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괜찮죠? 예. 표정은 별로 안 괜찮아 보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저는 할 겁니다. 용기 있게 나갈 거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순교당하지 않고 자신의 수명대로 살다 간 사도 요한이 노년에 기록한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잘 알게끔 잘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도 그에 못지않게 입체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게끔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 사도 요한을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수명대로 살게끔 해 주신 것이 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또 그 은혜가 있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느낄 수 있는 그 좀 특별하고 또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문체가 있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특별히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 완악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은 들썩입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자 하고 또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다 보니 세례 요한의 그 소문은 전국 각지로 퍼졌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유명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러 온 자의 면모가 나와 있지요. 정말 세례 요한 하면은 좀 과소평가된 면이 없잖아 있는 인물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 하면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은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끊겨졌던 선지자의 명맥을 이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포문을 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자, 그 세례 요한의 소문이 이스라엘 전국 각지로 퍼지고 또 세례받는 자들이 늘어감에 따라 이것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출현을 탐탁치 않게 여겼을까요? 레위 지파 소속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제사장 지파로 택하신 그러한 지파입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지켜온 예배의 수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출현을 반가워하고 함께 동역해도 모자를 파내 세례 요한의 출현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사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사장들로서 그들의 위치는 확고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그 위치에 있지 아니한 그야말로 새 속에 물든 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며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까지나 메시아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도구로 이용하여 종교 장사를 하던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어쩌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출현은 자신들의 밥줄을 위협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은 메시아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세례 요한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성경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보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보낸 족속에 그런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레위인들은, 특별히 제사장들은 민족 지도자 부류에 속하는 그러한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오라 가라 명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을 요한에게 보낼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이 시대 최고의 정부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정치와 종교가 합작을 하였고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먼저 제사장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가볼 것을 촉구합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이 정치인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2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했습니다. 그게 가능하기까지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화폐를 그들이 만들어서 높은 차익을 취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부패되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다 이들이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과의 치열한 전투에, 그 전쟁의 싸움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착수, 보통 바둑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두 기사들이 바둑판에 모여 앉아서 흰 돌과 검은 돌을 쥐고 바둑판에 돌을 올려놓는 순간, 대국이 시작되는 순간을 착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착수란 단어는 어떠한 일에 임한다라는 사전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착수하였다면, 사단과의 싸움에 착수하였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가지고 종교 장사를 하는 그러한 부류로 전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2016 리우 올림픽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대방과의 대결을 하고 거기서 승리를 쟁취해내는데, 물론 그것을 보면 상대방과의 어떤 그 경쟁으로만 보이지만 자세히 보십시오.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 승리를 가져가는 선수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특별히 전 종목을 석권한 우리 양궁 대표팀 선수들, 여러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강풍 속에서도, 상대방의 그러한 치열한 응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호흡을 유지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자기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자기 스스로를 이기다 보니 상대방도 이기게 됩니다. 이것은 바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수에 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를 지키고 자신의 호흡을 지키면서 그 대국에 임하는 기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되었고, 메시아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세례 요한을 추궁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착수하고 사단들과의 싸움에 착수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세례 요한을 추궁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막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와서 나는 하지도 않은 그런 일을 네가 했지 막 추궁했을 때,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에 눌려서 겁먹었던 일,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먹지도 않은 그 과자를 저희 엄마가 네가 먹었지. 물론 제가 어렸을 때도 좀 뚱뚱한 편이어서 뭐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무조건 집에서 먹을 게 없어지면 저입니다. 네가 먹었지. 나중에는 진짜 내가 먹었나? 왜냐하면 저는 먹을 것을 보면 이성을 잃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은연중에 불지불식간에 먹었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먹었다고 거짓 고백을 하고 좀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정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추궁합니다. 그 기세에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기세에 눌리지 않고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당당하게 그 자신의 믿음과 그 용기를 잃지 않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의 싸움에 착수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단들과의 전쟁에 착수하고 치열하게 전쟁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꼼수를 부리고 색다른 수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한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추궁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성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착수하였고 사단 마귀들과의 싸움에 착수하였고 착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수를 가지고 있던 자였기에 그 대국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레위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 같은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그러한 삶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우리 가정은 세례 요한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날마다 치열한 대국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나이 이제 만 38,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그 대국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를 가진 자이기에 기꺼이 나 자신과의 싸움에,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낼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비록 힘들지만 이 시대의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택하고 그 치열한 대국에 착수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의 한 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면 이 대국에서 진리 없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런 세기의 대국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 구단과 그리고 미국 애플사가 만든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와의 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바둑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지구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그러한 대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 모두 아실 것입니다. 우리 이세돌 구단이 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4대1로 완패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파고의 뛰어남을 칭송하지 않습니다. 이세돌 구단을 더욱 칭찬하고 환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든 바둑기사가 꺼리던 그 대국에 기꺼이 착수하여서 자신의 인생 대국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이런 명언을 남겼죠. 인류가 알파고에게 진 게 아니다. 나 이세돌만 알파고에게 졌을 뿐이다. 그야말로 대가다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후회 없이 그 대국에 착수하였고 비록 패배로 끝났지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러한 대국의 착수의 모습, 우리가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 착수한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착수하여 그 대국에 임한다면 그 나머지 모든 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펼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하고 거룩한 훈수를 우리에게 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치열한 대국에 착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수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와의 대국에서 그리고 사단 마귀와의 대국에서 승리하시며 승리의 삶을 이어가시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